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삶에 있어서는 너무 번성하고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삶으로 해서 그렇게 잘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잘 살고 있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와 잘 사는 것이 어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누구를 버려버린다든지 또 갑질한다든지 그런 거로 말미암아 부유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믿어야 할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부강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준 신은 우리가 길갈과 또 뭐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정말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기도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봉사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부해졌지 부자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에 대해서, 그런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계속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채찍 때리고 뭐 전쟁을 일으켜서 좀 깨달아라고 했는데 못 깨달았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잘 살게 해주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찾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악을 뭐 하는 그런 것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잘 생각해 보시면 20,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풍년에다가 늘 우리가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힘은 듭니다. 또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삶을 20, 30년 전, 더 나아가 5, 60년 전, 아니면 6.25 때 직후와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이런 북이스라엘과 너무 닮아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어때요? 1절에 보시면 음행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물론 남녀 간의 음행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금송아지나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모든 것들을 주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한다. 그들은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 어떤 선지자가 떠오르죠?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아모스 선지자. 그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 했지만 오늘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날이 뭔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나쁜 쪽으로 사용했고요. 오늘 호세아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쓰지 않고 아예 나쁘니까 너에게 벌을 주겠다. 형벌을 내리는 날이다. 너희가 보응받는 날이다. 보응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응은 좋은 쪽으로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겠지만 악한 것을 거두면 악한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했던 행위를 그 7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래. 그리고 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 그런 자들을 그들이 뭐라 부른다고요? 저 사람 미쳤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한동안 혹시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 이런 소리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교회 너무, 가정보다 교회를 너무 잘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들 떠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7절 끝절에 너의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어때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원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나중에 신원, 뭐 그렇게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기서 원한은 뭘까요? 오히려 선지자,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일부 작은 사람들을 남들이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원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쳤어. 저 사람 말 듣지 마.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9절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뭐 했다고요? 부패했대요. 기브아 시대 하면 어때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두 가지 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 하면 두 가지 시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맨 뒤에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인 레인의 첩 사건이 나오죠. 그 레인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유숙했는데 그 불량배가 막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 때 그 첩이 하여튼 윤관당해서 죽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기브아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거의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다 죽어버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한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패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을 내리겠대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 8장과 7장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서 선지자도 잘 보내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1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런 하나님이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다 큰 자녀한테 막 말을 해도 자녀가 말을 알아먹나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악한 것으로 계속 그것을 취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하지마 나중에는 아예 안 되니까 어때요? 그런 자식이라도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정말 끊고는 싶은데, 인연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키고자 하겠지만 돌이키지도 않아.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애가 타는 거죠. 이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거의 포기 지경까지 다다랐을 때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로 사랑할 때 좋을 때는 막 받아주고 하지만 이게 싸우고 잘못된 길로 쭉쭉쭉 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회유를 해도 돌아서지가 않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면 남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제 뭘 준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신에서 언약을 하면서 어떤 관계였죠?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부의 연을 맺은 걸로 언약을 맺은 걸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돌았으면 뭘 하죠? 부부라면 끝에 뭘 갈까요?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 이제 하나님이 이혼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이혼 지경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로 회유해도 들으려고 할까요? 부모와의 자식 간에는 연을 끊고 싶지만 못 끊잖아요. 근데 부부 간의 관계는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도장 찍기 일부 직전, 그 단계가 오늘 9장과 10절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 같이 하였거늘. 잠깐만요.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처음 부부 언약을 맺었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하면서 좋은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을게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이게 뭔가 하면 바알볼 사건 혹시 기억나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왔는데 발락과 발람이 어때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저주해라 하는데 아무리 저주해라도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발람의 깨를 이용해서 어때요? 한 지파를 꼬아냈어요. 모압 여인들 우상 앞에서 이렇게 섬기게끔. 그 당시에 우상에 섬기는 그런 행위가 성행위 그런 관계를 맺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오늘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봐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생각하고 지금 읽으시면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그런 바알볼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바람핀 거잖아요. 결혼 바로 했는데 신혼인데 바람 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도 자꾸 확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너희 미래 이제 내가 보장 못해.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자식을 길러도 어때요? 그들에게 화가 미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끝장나는구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끝장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뭐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전쟁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호세아가 선지자가 기억한 것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전쟁이 딱 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전쟁 났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뭐 하질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전쟁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14절의 하반절에. 이게 아이를 아예 주지 말라. 그런 표현이 평상시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좀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애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나라도 부강하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애를 주지 말래요. 또 젖 먹이는 자도 없게끔 해달래요. 그 말은 뭔가요? 전쟁이 났었을 때를 상황을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러는 줄 아냐?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 있다? 길갈에 있대요. 길갈에 지금 뭐가 있죠? 여호와 금송아지. 이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 정말 보기 싫어했던 거죠. 정말 그 금송아지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그를 내 집에서 쫓아낸대요. 쫓아낸대. 이 집에서 쫓아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쫓김을 당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이혼도장 찍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자녀들 아예 다 뭐 살아남아도 죽일 거고 아예 자녀들이 없게 태의 열매까지도 없게 만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이 감정이 뭐죠? 진짜 이제 도장 찍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안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뒤도 안 돌아볼 거야.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왜 그러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신혼 때에 이들이 바람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두고두고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결혼했을 때 여자 쪽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반대죠. 남자 쪽이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시간이 거의 한 7, 800년 지난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직접적인 심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제목이 나오잖아요. 제목. 네가 이런 죄이기 때문에 네가 맺는 형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게 우리 판사가 깡깡깡 때리잖아요. 오늘 그것이 이제 10장입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제목이 나오죠. 그 제가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의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저 9절까지 읽어봤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제목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있죠.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다.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번영하고 있다. 번성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첫 번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대요. 이 재단이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재단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땅이 번영할수록 뭐가 한다고요? 주상이 뭔가 아세요? 주상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절에 가면 뭐 있죠? 부처상 있잖아요. 그런 상들, 그런 주상들이 어때요? 아름답게 잘 꾸며놨대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요. 이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2절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에 줄을 좀 끊으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거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반반 걸치는 신앙. 세상에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두 마음 표현 품었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 누구를 택할 것이냐?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아마 두 마음이 뭐 그런 거와 별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제단, 우상에 대한 제단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면 하나님은 그 제단 깰까요? 안 깨죠. 근데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제단을 어때요? 쳐서 깨트리겠대요. 그럼 그 제단은 우상 제단이에요. 1절에 나오는 그 제단은 우상을 위한 제단이죠. 그리고 주상도 다 깨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뭐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맺는 이런 모든 맹세나 언약을 거짓으로 했대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주민 있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주민이 섬겼던 벳아웬에 있는 송아지, 이게 여호와 금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를 어때요? 내가 6절에 보면 아수르로 옮기겠대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기다가 라고 돼 있죠. 그 줄을 끊고 이게 아수르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신을 옮긴다는 거, 옛날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쪽 나라 신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신 밑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다스린다, 신도 다스리니까 꼼짝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고대의 전쟁은 그런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 금송아지를 내가 아수르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겠대요. 오늘 이제 8절 하반절이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8장 후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산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달라. 라고 했을 때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진대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6번째 사건, 별이 떨어지는 사건, 6장의 사건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별이 떨어질 때 우리를 가려달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을 얘기했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그런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이혼도장 찍기 전에 뭘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내가 그래도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혼도장 찍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거든요.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읽었고요.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웰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5절 끝에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나라 정령이 뭔 뜻인지 알죠? 진짜로 망한대요. 우리 줄을 끊으면 끊어야 될 부분이 있죠? 10절에 두 가지 죄. 아까 우리 8절에, 몇 절죠? 2절에 두 마음. 오늘 10절에 두 가지 죄. 이것이 원인인 거죠. 직접적인 원인.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 또 두 가지의 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뭔가요? 12절이에요. 12절. 두 가지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 두 가지의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12절에 공의를 세워요. 신고요. 두 번째, 인애를 거두래요.
여기 이제 밭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씨를 심고 뭐 곡식을 거두는 그런 표현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공의, 공의, 정의 뭐 비슷한 말이죠. 공의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악을 행하면서 갑질도 하고요. 공의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펴줘. 돈 받으면 뭐 이쪽으로 이기게끔 재판해 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인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인애는 근데 그들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자기들을 번성하게 해주는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혹여나 내가 나중에 너에게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겠대요. 이 말이 뭔가요? 내가 그래도 한번 도장 찍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큰 악이래요. 악은 다 같은 악인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을까요? 여기는 큰 악, 뭐 하여튼 이런 형용사를 썼어요. 이 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악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다. 좀 착잡하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뒤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또 한번 해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아직 멸망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은 돌아섰지만 그래도 이혼도장 딱 찍기 전에는 어때요? 같은 집에 살잖아요. 이게 이혼도장 찍고 난 이후에 헤어지잖아요. 지금 찍기 일부 직전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막 바쁘다 보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잘 못 드렸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지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셔요. 내가 찾지 못하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안 하셔. 내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보시겠지. 그러면 그날만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시에도 예배의 시간 말고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고 두드리고 구해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귀찮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대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코앞에 와서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날, 보응의 날,
형벌의 날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우리가 너무 평안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나중에 앞선 우리 선배님들의 저 뭐 6.25 때 그때 예수 믿었던 우리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뭐 그런 선배님 힘들 때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편안하다고 악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들어오면 그게 커질 수밖에 없다. 아까 보면 악이 크댔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을 그냥 돌려버리죠. 그래서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쫓아내고요. 또 너희의 태를 내가 막아버리겠어.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면 그 집안이 어때요? 대가 끊기면 집안이 끝나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이가 없으면 그 집안은 끝나버리잖아요. 대가 안 이어지니까.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신 거죠. 내가 북이스라엘 너희를 그냥 내 집에서 쫓아내고 너희 후에 내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혼대상 찍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로 거두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번 생각해 볼 의지 그런 뭐 의미 그런 것이 아닐까. 참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의와 인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죄는 언제나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보응받는 날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날이죠. 천국이 아니고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죄라는 놈과 늘 함께 붙어 다니니까 그 결과는 끝은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해야 된대요. 그냥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가 오늘은 공의와 어때요? 인애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두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인애의 삶을 내가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되지만 도저히 안 돼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해주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언제? 밤이나 낮이나.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있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도 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지난주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길 바라십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 아,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사랑의 실천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